뜻이죠. 중생. 그 중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히 권사님들께 해피 머더스데이.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생일도 맞이했고 또 해피 머더스데이 기쁜 날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늘 그렇지만 특히 지난 밤에도 그 예배 준비 PPT 다 끝나니까 정확하게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벼락치기로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절대로 제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at least 한 달 전서부터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 설교 원고는 대개 이제 한 일주일 전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워낙 이게 사실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고를 좀 더 잘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나눈 그 대화 중에 제가 넣었는데 이게 안 나온. 오케이. 어쨌든 뭐 니고데모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니까 이 종교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경건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또는 종교적 그 수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은 어떠한 그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부의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은 영어로 self development이죠. 자기 개발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존재론적 그런 그 혁명, 리볼루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4단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절망의 단계입니다. 둘째는 단절의 단계입니다. 셋째는 질적 비약의 단계입니다. 넷째는 재창조의 단계입니다. 이 거듭남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또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한 이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존재이고 또 육적으로도 예외 없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향해서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그 자기의 영은 죽어 있으며 또 그 죽은 영은 또한 영원한 육신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만이 살아있는 영이며 육신 또한 영원 불멸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희망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 그래프가 가장 그 낮은 지점으로 내려간 뒤에 방향이 전환되는 것처럼 인간의 실존도 자기 파멸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영적 절망은 멸망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문턱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같은 원리가 나타납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돼지 우리에서 절망합니다. 그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탕자는 이 절망에 이르자 현재의 자기 실존에서 자기의 모습에서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 그것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 실존에서 단절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와 같이 절망 이후에는 단절이 일어납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새로운 감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옛 존재와의 결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여기 그 누구든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중심적 존재의 그 구조, 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 구조와 내가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이전의 인간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습이라고 하는 건 옛날 습관 있죠. 또 옛날 그 문화. 또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와 같이 이 거듭남은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성과 단절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역시 이러한 단절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홍해는 단순한 지리적 경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경계였던 것입니다. 어떤 지리적인 홍해라고 하는 것이, 홍해를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안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홍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 그것은 단순히 그런 지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존재론적, 그 존재,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애굽 땅에서의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 바로 홍해였던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절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는 이 죄의 애굽과 결별해야 합니다. 탐욕과 교만과 자기 중심성의 옛 존재 방식은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 내부의 거짓된 자아를 붕괴시키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선택된 백성에게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영적 성숙을 위한 점진적인 어떤 진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하나님의 때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질적 비약입니다. 그것은 한낱 죄인에 불과한 육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는 신령한 존재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존재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차원에서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육은 아무리 발전해도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의 축적으로 자기 노력이 쌓여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초월적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이제 일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역사, 워킹. 성령의 일하심을 이 바람에 지금 비유하십니다. 인간은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과학의 힘이 아니면 바람이 어디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인간의 그 조작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이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질적 비약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 그걸 이제 전문 신학적인 용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그 카이로스의 그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하는 것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역사하셔서 이 질적 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죄인은 우리 인간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또 이 새 마음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뼈가 여기서 이 에스겔서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이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죽은 뼈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남 역시 이 성령의 생기가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 생명의 생기가 죄인이었던 인간의 존재로 하여금 질적인 대전환을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적 비약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심리적 그런 도약이 아니라 성령께서 죽은 영혼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일어나는 존재론적 전환인 것입니다. 중생의 거듭남의 마지막 단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을 수리하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의 그 창조 언어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영혼 안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이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첫째, 그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단순한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그건 뭐 맞는 얘기지, 옳은 말씀이야, 좋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그 작은 교회를 제가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저보다 3년 위이신 분인데 그분이 고려대학교 정외과 출신이셨는데 신문사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부동산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똑똑하시고 머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아주 이 기억력도 굉장히 좋고 아주 암기도 잘하시고 아주 샤프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말도 참 잘하시고 아주 참 엘리트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분이신데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오늘 참 좋은 말이래. 다 이거는 좋은 말이고 훌륭한 얘기고 교훈적인 얘기고 그건 내가 다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그게 내 마음에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솔직히. 그래서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이게 그게 왜 그런지 그게 좋은 말이기는 한데 거기에 어떤 자기 생각엔 이렇다 하고 거기에 반박을 해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 똑똑한 양반이.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런 분의 경우에 진리를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주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현재적 부르심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믿음을 단순한 지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결단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결단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죄에 대한 인식이 또렷해짐으로써 죄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파괴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죄를 향하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셋째, 이전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풍족하게 살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창조된 인간은 실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존재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인간은 절망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둘째, 인간은 단절합니다. 옛 자아와 죄 중심적 그 존재 방식이 십자가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셋째, 성령께서 질적 비약을 일으키십니다. 영적 비약을 일으키십니다. 죽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죄인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존재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또한 그 교회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또 11조를 포함한 각종 헌금도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이지만, 만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거듭남의 단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든 현재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함으로써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로 하여금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회한의 눈물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게 만약에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아직은 그게 안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난 몰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책 안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직 증명이 안 됐잖아.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언젠가 내가 아직은 이렇게 팔팔한데 언젠가 그럴 때가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게,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암이 발생해서 제가 신장 하나를 떼어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병원에 가서 무슨 죽을 병에 걸릴 거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이제 맞으면은 55세 그때쯤 나이인데, 55세면은 아직 팔팔한 나이 때니까, 지금은 좀 나이가 있어갖고 큰 무거운 거 버쩍버쩍 드는 거는 이제 제가 힘들어갖고 헉헉대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무거운 박스도 이제 비즈니스 할 때니까 턱턱 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피곤하고 힘들다고는 생각했지만, 제가 죽을 병이 걸릴 것이다 또는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마치 꼭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숨을 못 쉬고 그 사경을 헤매는 그런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이제 이머전시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신장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 신장 하나에 아주 그야말로 0.1mm 차이로 그 다른 장기에 전이 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발견이 돼서 그걸 하나
회개함으로써 제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나 앞으로 몇 수십 년 내가 자신 있게 살 거다 이런 생각은 진짜 위험천만의 생각이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실존적 태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단독적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단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거나 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 없이 형식적 신앙만 반복하는 삶은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회개를 통한 거듭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인생 낭비에 헛수고만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된 본성의 존재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겠다고 결단을 감행하는 것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봉사 그 자체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 이 설교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주의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양심의 찔림과 자기의 그 초라한 존재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는 절망하게 되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 굴복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사람, 즉 성도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재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계속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그림 언어이고 은혜의 전달 수단인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성도는 자기를 돌아보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은 구원을 위한 거듭남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고 성화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온전한 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 거듭남을 간절히 간구하거나 또는 거듭남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마침내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늘의 육신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걸 알고 계셔요.